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의 구원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들으시면서 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시나요?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 해도 혼의 구원이란 말은 익숙치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글 성경엔 모두 영혼의 구원으로 돼 있고 혼의 구원이란 말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은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의 대부분이 헬라어로는 혼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푸시케, 또 영어로는 소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귀절에서 영혼은 모두 혼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혼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다음은 누가복음 21장 19절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내 혼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제 그 의미가 더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나요? 성경은 혼의 구원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번역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우린 그 뜻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영의 구원은 즉각적이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면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영이 거듭나서 신분적으로는 의인이 됐지만 혼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혼은 여전히 타락한 상태이며 혼의 구원은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음에서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이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어요. 타락한 생각과 마음이 바로 우리 혼이고 또 우리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혼의 구원은 성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성화를 혼의 구원으로 생각지 않고 단지 상급의 문제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화가 더 되면 천국 가서 상을 더 받고 성화가 덜 되면 상을 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말하길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는 버림이 될까 두려워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했어요. 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어요. 성화는 상급을 더 받고 덜 받는 문제가 아니라 혼의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세 가지 적이 있는데 바로 세상과 마귀와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서 가장 큰 적은 바로 나예요. 타락한 혼이 주인이 된 옛사람이에요. 우린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어디 그런가요? 현실에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애굽을 나왔어도 마음으론 애굽의 삶을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자아는 아직 죽지 않았고 우리 생각과 마음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육체로 돌아갔을까요? 영이 거듭났어도 아직 혼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놓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 사고방식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옛사람의 생각과 소욕을 쫓게 된 거예요. 거듭난 신자의 문제는 바로 타락한 혼의 상태에 있어요. 때문에 성경은 너무도 많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혼의 구원에 관한 성경의 용어를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자주 쓴 단어가 뭐냐 하면 육신과 육체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과 육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 육신과 육체로 번역되어 있지만 모두 사륵스라는 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영어도 플래시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육신이나 육체나 모두 혼과 육이 타락한 옛사람을 말합니다. 영은 새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안엔 옛사람의 생각인 육신의 생각이 있고 또 새사람의 생각인 영의 생각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 성령의 소욕도 있어요. 문제는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쫓아 사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서부터 옛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새사람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과 소욕을 쫓아 살게 되면 그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또 자아라는 말도 잘 쓰는데 이 자아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타락한 혼을 말합니다. 옛사람은 자아가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 자아가 얼마나 거짓되고 타락했으며 자아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듭난 영이 진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내 자아와 새 사람이 잘 분별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다른 사람의 티끌은 잘 보는데 내 자신은 잘 보질 못합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보여야 해요. 다른 어떤 은혜보다 이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직 죽지 않은 내 자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아를 보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거듭났다 해도 실제로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 육신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옛사람으로 생각하고 옛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으려면 먼저 내 자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이 돼야 옛사람을 거부하고 새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옛사람은 또 살아납니다. 이미 자아의 죽음을 경험했다 해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또다시 살아나서 옛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서 벗어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했어도 죽을 때까지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돼요. 날마다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내가 누구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자신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새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면서 때론 은혜 안에서 살고 또 때론 율법 아래서 살면서 은혜와 율법이 뒤섞인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오른쪽 그림은 혼과 육이 영의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고 내 자아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한 상태죠.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왼쪽 그림은 혼이 영과 육을 지배하고 있죠.
내 자아가 주인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지 않고 아직 내가 주인인 상태예요. 이게 육신으로 사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아직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처럼 영혼육이 정렬이 돼야 비로소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성령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길이 열려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영을 쫓아 살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또 심령이 답답하다는 말도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막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성령의 통로가 막혀 있는 것을 감지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의 통로가 막혀 있는 원인은 바로 타락한 혼 때문이에요. 은혜 받을 때만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날마다 진리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흔들리거나 실족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다음은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신자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에 미치지 못하고 탈락될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처럼 곳곳에서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어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육신과 육체를 선택한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져서 영원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에 대해 바르게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사도 바울의 관심과 초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미 구원받은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옛사람과 새사람, 육신과 육체에 대한 말을 왜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5장 6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오직 새 사람만이 중요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신자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복음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핵심을 놓칠 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새 사람으로서 사랑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려면 반드시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초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축복입니까? 휴거되는 것입니까? 먼저 초점을 바로 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신의 새 사람에 먼저 초점을 맞추세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매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진짜 복이고 휴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말씀과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십시오. 속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은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해질수록 옛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 때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성령을 쫓아 사랑을 행하며 살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면 세상을 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새 사람의 삶이에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구원이고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상은 점점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지배하려는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날마다 더욱 혼의 구원에 집중함으로써 신부로 준비되셔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소망을 잃고 어두워져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우리는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더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신부 수업을 잘 하셔서 그날의 주님의 혼인잔치에서 꼭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